주기도문이 나오는 구절이 본문이 두 가지 구절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구절에 나왔었고, 이제 마태복음은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줬던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구절인데, 어떻게 보면 이 분량상으로 볼 때도 거의 가운데쯤에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이 땅의 어떤 윤리라고 할까요? 하늘의 윤리,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기도문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이 보면 5편의 중요한 그 말씀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구조화 시켜놓은 그런 복음서예요. 상당히 구조화가 잘 되어 있는 복음서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의 장면이 5장부터 7장 산상수훈인데, 그 중에 가운데쯤에 이제 이 주기도문이 들어있고, 결국 주기도문은 뭐냐면 제자들의 삶에서 중심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기도가 그렇다, 그리고 이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이제 우리에게 하길 원하시는 마음에서 너의 기도들이 어떻게 보면 나와 같은 이런 틀을 가지고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제 주시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구절처럼 9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니까 하늘에 계시다라는 거, 초월에 계시는 거, 우리가 다른 이제 장소에 계시는 것처럼 계시는 분이고,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고, 그렇지만 그분은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고 친밀하게 계시는 분.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이방인들과 다른 개념이죠. 그냥 그들의 기도는 어때요? 그냥 뭔가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이것저것 불러봅니다. 이 신도 불러보고 저 신도 불러보고. 근데 우리는 정확한 대상이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나의 아버지라는 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처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처럼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도 같은 맥락 가운데 좀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통치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이제 부르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스스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간은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말 있잖아요. 꼴값 한다라는, 죄송합니다. 꼴값 한다라는 그 얘기 뭐냐면 이름값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름값을 한다. 얼굴값을 한다. 오늘날 이제 세계적으로 많은 브랜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1위 따지면 여러분 잘 아는 우리나라에 뭐 그런 기업들은 많지 않고 대부분 뭐 미국이나 외국에 있는 기업들인데, 1위는 A로 시작되는 그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다라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었는데 장풍이란 이름도 있고요, 정말. 그리고 베테랑이란 이름도 있고요. 하나로, 이인간, 뭐 육해공, 구원자, 구세주, 정말 그런 이름들이 있다고 그래요. 봉천동도 있다고 그러고. 어떤 마음으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름에 정말 가치가 있는데 그렇게 쉽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름에는 인격과 그 사람의 존재가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의미가 뭘까, 이런 얘기를 좀 다루고 싶고, 그리고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 자세가 뭔지를, 삶에 또 나타난 그런 모습이 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이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의 의미는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아니면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그분의 인격을 좀 존중하는 거고, 그리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것 자체가 벌써 그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고 경배하는 걸 시작해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것 자체, 또 그의 이름을 인정하고 또 그의 이름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거룩하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구별된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 달리 그분은 다른
다른 것들과 구별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그분의 이름에 맞는 구별된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 뭐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 그 자체로 이름값을 한다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예수님이 이 기도를 먼저 이야기하실까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성이 어떠냐면 인간은 자기 기도로 시작해서 자기 기도로 끝납니다. 잘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나의 필요와 나의 지금 상황과 나의 어려운 일들, 또 나에게 복을 좀 달라라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보인다면 그것은 영적 절름발이의 기도라고 할 수 있다. 영적 절름발이의 기도. 그러니까 절름발이나 다름없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목발을 주시고 길을 또 걸어다니는 그런 목발을 주시면서 교훈을 주시는 게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이름이 다른 이름과 좀 구별된다는 것이고 또 그 이름에 합당한 가치를 또 인정해 드린다는 것, 또 다시 말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인정되고 존중받고 하나님의 이름 가치가 드높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구절을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높여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좀 드러내는 또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기도들로 시작합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합당한 목표가 있다면 바로 시편 115편 1절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통치하시는 정말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아버지께 그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 영광을 피조물이 받지 않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과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을 먼저 배우면서 시작하게끔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라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칼빈이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주님이 이런 얘기 하셨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때로는 바꿔놓을 힘이 우리 인간에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기도 가운데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좀 높여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다양하게 드러나겠지만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인데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감사로 시작되는 것.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일이 창조의 선하심, 창조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태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인도하시고 지금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그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감사로 찬양하는 것부터 그 이름을 높여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시작하잖아요. 뭐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감사 기도 먼저 해야 된다. 뭐 손가락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것. 그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이 어떤 감사를 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까? 감사. 이제 지난주 우리가 하늘마당 축제 했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뭐 여러분들이 섬겨주셨고 애써주셨고 또 함께 교회됨에 또 즐거운 유익한 시간들을 누리고 또 수고하신 분들 덕분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누림과 또 섬김과 나눔이 있었던 것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상투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형식적인 표현, 때로는 이제 연말이 되면 시상식에서 믿음에 있는 연예인들 그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께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셨던 부분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찬양으로 올려지는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모른다거나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삶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으면 뭘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살고 있는 선물로 주신 인생인데, 그분 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고 불편해한다라면 그분의 그런 허락하신 선물에 대한 우리가 원망이고 온전한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감사로 시작하는 부분이 이 찬양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다양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보게 돼요. 하나님 이름을 다양하게 부르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 또 치료해 주시고, 또 여호와 샬롬, 또 우리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는데, 다양한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모셨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능력들을 찬양하고 부르는 것이 그분의 이름을 좀 거룩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10계명, 이제 3계명하고 좀 연결해 본다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10계명의 3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부르라는 거죠. 온전하게 부르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 단어를 입술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야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발음하기 위해서는 때론 목욕을 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오랜 시간을 기다리기도 했고요. 대제사장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거룩한 옷을 입고 양의 피를 칠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야훼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자음만 놔뒀거든요. 모음도 쓰지 않았던, 히브리어에 보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어떠냐면, 일단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야 되는데, 양피지에 기록하는데 그때 필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 단어를 쓰기 위해서 여러 번 목욕을 하고 썼다라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했던.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돼야 되는, 처음 기도에 시작돼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고, 또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 그런 것들을 가지고 찬양하고 송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게 감사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살고 있구나. 우리의 모든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기도의 처음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받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 모든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거룩하게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내 삶의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그렇게 해결되길 원합니다라는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의 삶을 그렇게 또 사용해달라고. 근데 가장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 영광을 돌리는 게 뭘까요? 그분의 이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 영광을 돌리는 거. 찬양도 있었지만, 여러분, 기도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 자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이름이 이제 그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버지 아들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이름을 오히려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야,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세상 많은 사람들과 다른 거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뭘 의지합니까? 그들의 힘을 의지하거나 때로는 권력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돈이나 또 많은 사람들. 근데 우리는 뭘 의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것 자체가 가장 그 이름을 또 영화롭게 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내가 나아갑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라고 하는 것. 근데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이 자세 가운데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가로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가로가 있으면 좋을까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또 믿는 모든 무리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옵소서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찬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경배와 그리고 감사로 인정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리에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결국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 것,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거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 감사하고 높여드리고 또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또 하나는 그렇게 내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나의 거룩한 삶을 통해, 내가 구별된 삶을 통해. 구별된 존재로서의 정체성이 믿는 자의 삶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고백해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생활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세상에 증거하기 위한 성화의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자제시켜 주십시오. 여전히 변화되어야 할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와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참되고 순수한 교리와 더불어 선하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변화시켜 달라는 거죠.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도록,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기도와 함께 내 삶이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삶에서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십시오라는 것이 같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이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결국 자꾸 기도하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 아, 내 행위가 더 잘 돼야 되는구나. 또 내 행함 가운데. 맞습니다. 근데 더 이제 핵심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을 얘기하잖아요. 그 목적은 단수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했을 때, 영화롭게 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같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자체가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든 인생의 걸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 이름의 이름 되심을 고백하는 것 자체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니, 아, 내 삶도 내 인생의 모든 걸음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감사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하루하루 사는 인생에 대해 오늘도 감사하셨습니까? 감사로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그 높임을 위해서 참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일주일의 삶을, 며칠간의 삶을 돌아볼 때 때로는 껄끄러운 그런 관계나 또 풀리지 않는 일 앞에 또 불평과 원망과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섭섭함이 우리 가운데 혹시나 있지는 않은 건지.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 자체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찬양을 내가 해드리고 원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좀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기도의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왜? 아까 말씀해드린 것처럼 우린 너무 인간이 죄성으로 가득 찼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모든 기도가 자기로 시작해서 자기로 끝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정작 기도하는 모습 안에는 나를 지금 깊이 너무나 많이 묵상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 또 그 이름 앞에 내가 그 이름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또 존중하는 것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분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감사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또 하실 일들에 대한 감사들, 그 찬양으로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의 걸음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해서 좀 구별된 삶, 성도로서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런 자리까지도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나눠드린 것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매튜 헬리라는 그분이 이제 쓴 기도의 책 중에 주기도문 편이 좀 있어서 그분이 이렇게 이제 기도하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이와 같사오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보이시고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며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 예배하려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로 주님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높고 거룩하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십니다. 밑에 있는 구절들 안에서 이제 이분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일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 한번 보세요. 정말 짧습니다. 어떤 하나님 고백하지 않고 또 찬양과 감사보다는 대부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빨리 이제 지나가고 하나님 이제 관계를 이제 텄으니 이제 제 얘기 할 차례입니다. 리스트를 막 올려드리는 거죠. 그 다음 나온 거 같이 좀 읽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였음을 인하여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소서. 언제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함으로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얻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빛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오니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야곱의 거룩하신 분으로 거룩히 받들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가 주님의 손으로 친히 만들어주신 주님의 자녀임이 밝히 드러나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임을 모두에게 알리시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게 몇 장이 되는데 제가 이제 몇 개만 뽑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크신 이름을 어떻게 지키려 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게 하소서. 오 주님,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소서. 온 땅 위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하늘 위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의 능력을 인하여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스럽고 영원하신 팔로 위대한 일을 행하시어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고 영원하게 하소서. 같이 읽을게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드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소서. 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이제 주님의 그 기도를 보면서 나의 기도는 어떤가. 어떤 목사님가 이제 최근에 대화하다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하면서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잘 생각해 보라고. 기도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기도하는 대상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자기는 요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왕의 왕 대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제 매튜엘리라는 성경 주석가고 목사님인데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내가 고백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때로는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